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정욕과 반대되는 거구나.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쾌락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그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큰 재앙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욕과 우리의 편안함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편안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은 게으르고 우리를 죄로 향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혼자 갑니까? 자기가 짓는 죄들을 합리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옥에 가자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과 교제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해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나 우리에게 어떤 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제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발 우리가 보기 좋은 것, 우리가 듣기 좋은 것,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뜻을 구하는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이 실체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회개가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열매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게 물에 빠졌다가 꺼내지는 것입니다. 저를 다 아시죠? 물에 빠졌다가 꺼내지면서 그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체가 죽는 겁니다. 어디서 죽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수가 지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아무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 마냥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구멍으로 우리의 자아가 찢어지고 우리가 지지겨서 완전히 없어져야지 그것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들 뒤에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할 수는 있지만 주말마다 일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없이 드려지는 주여 말로만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재물을 놓고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어린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 손에 쥐고 있는 그것,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명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십시오. 또 증명해 보이십시오. 회개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이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방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늘 알아왔지만 항상 볼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충격적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